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죄인도 아닌데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러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다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죽지 않고 구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런 계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미리 성문화되어 있는 거야말로 보편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말씀, 또 언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신앙으로 산다는 그 차이점이 혹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연관되는 내용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이 하나님 말씀의 전칙에 교리적으로 카테고리에 넣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 이 보수주의 정통파에서 가지고 있는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신성한 면에 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혹은 사람들에 정극해 하기 위해서 신비체험을 또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이 성문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성경 진리에서 살펴보건대 이 진리 사상에서 벗어난 그런 주장을 할 때가 많고 주로 이단들은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단은 교리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이런 사상이 맞다라고 해서 학문적인 이단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보통 교주 노릇을 하질 않아요. 천사를 봤다,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약간의 무슨 이적이 좀 보이는 듯하고 이래 가지고서 사람들이 거기에 쏠리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원래는 같이 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만큼의 능력을 적재적소에서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또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들에 대한 약속을 잘 설명은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비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당신에게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하실지 또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지역 이름이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대한 용어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없어요. 다만 응용할 뿐인데 그 응용도 그와 같은 뜻대로 혹은 그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는 또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어난 현상이 그대로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예요. 근데 그럴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도 더 많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대와 사람마다 지역마다 또 경우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른데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적인 은총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성경의 언약들이 우리가 같이 읽고 다 아멘 했는데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길 것이냐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무지하다고요. 궁금해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은 거나 우리가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복음을 전만 힘써라 뭐 아멘 그러죠. 근데 누가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증거해야 될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중에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아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배 위에 사람들이 다 죽을 판이에요. 그때 구약 성경에나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니까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탄 배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언약이 아예 못을 박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배를 탔다고 해서 다 산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보편적으로 아무렇게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아직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 모든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야 뚜껑을 열어야 볼 수 있는 안에 내막을 알 수가 없는 열면 비로소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계시는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예수 믿으면은 속죄 안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로서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 진리라고 그래요. 이것을 보편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픈된 성경이고 이거 성경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교훈과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힘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이것은 주관성이 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보편성과 주관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내용의 두 가지의 내용을 잘못 들으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해가 되더라도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어차피 이 두 가지 계시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계시의 보편성 모두가 다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는 이런 보편 진리가 있는가 하면 성경은 누구나 보고 읽고 이대로 살면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실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주관적 계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직통 계시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보편적 계시라고 할 때는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 이방인으로서는 특별히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내용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의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지만은 이 말씀이 66권의 책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서 주어졌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 계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 계시 진리를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더하거나 빼면은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형벌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해석이 어려운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해석을 꼭 다 해야 너 구원받는다는 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아전인수로 자기 행편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모르는 대로 살아도 그것이 나아요. 그것이 나아요. 그것을 억지로 풀라 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심령이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제가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다 읽으면서 무엇을 봤나 하면은 잘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주석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교수로서 자존심 상한다 싶은데도 신학 박사지만은 모르는 건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 있을까? 아직도 성경은 재해석이 되어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것을 눈을 열어서 보이시고 하는 면이 있겠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보편 진리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인 계시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 특별히 계시를 뭐 음성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이미 성경에 있잖아요. 또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다 말이죠. 적혀져 있는 성문화된 계시예요. 보편적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 계시를 이제 하나님 뭐 내일은 예배인데 예비일보다 내일은 바쁜 일이 있어서 잔치집에도 가야 되겠고 회사도 돌려야 되겠고 내가 직장도 가야 되겠고 그래 기도를 한다 칩시다 밤새도록. 그것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 내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저는 놀러를 가기로 친구들 약속했는데 좀 봐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 오만 이야기를 다 해도 다 같이 공유해야 될 이미 주어진 계시에 대해서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은총을 주겠다는 것도 안 바뀌고요. 그리 말 듣지 않으면은 형벌을 받는다 하는 말씀도 가차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벌을 조금 적게 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말을 안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스럽게 그런 거 없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괜찮고 부모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미 보편적으로 다 주어진 계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가타부타 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빼거나 성경을 변조하려 하거나 이거는 아주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그렇게 한다. 뭐 어떤 놈은 또 사도 바울이 아주 잘못됐다. 믿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딴 식으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별 사람이 다 나와요. 국내에서 그렇게 목사로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하는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내세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신 것을 소망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서 보편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강하게 어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경우도 늘상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인생에 한두 번 정도 메시지를 주시는 대부분 한 번 정도예요. 두 번이 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시를 임할 때에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 2000년 동안 기도 뉴스에 보면은 한 말씀에서 온 인생을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의지가 확신이 그런 의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같은 성경을 읽어도 자기 개인이 어느 날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라든지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라든지 구약의 몇 장 몇 절이라든지 이 구절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전율을 일으키면서 어떤 일과 부딪히는 거죠. 아주 앞이 막막하거나 특별한 상황, 도저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애가 타는 경우가 돼야 원래 믿음이 그 실효를 거둡니다. 원래 은혜를 그 순간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기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기적을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미 받은 문화적 양식이에요. 막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영어 공부도 안 하고 국어 공부도 안 하고 아무 공부도 안 하는데 저절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서 일하도록 공부하도록 노력하도록 애를 쓰도록 검소하도록 열심히 내도록 이것은 문화적 책임이에요. 이 문화에 충족하게 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해야 되는 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게으르면 안 되는 겁니다. 게을러서는 절대 안 돼요. 일단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근데 부지런하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이 문화적인 사명을 애시당초 처음부터 사람을 지었을 때 이 문화를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여기에 충만하고 우리가 생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계시하셨습니다.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명령을 받았어요. 더더구나 원죄 이후에는 우리가 땀 흘려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교인이나 다 듣잖아요. 사도가 아니라도. 근데 문제는 복음을 어디서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죄인 취급받아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끌려가고 있는 이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배 위에 있는 바울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보편적 계시 원리와는 다른 입장이거든. 개인에게 주신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이 배 타는 사람 하나도 안 죽는다. 너가 반드시 가이사에게 써야 되겠고 하면서 바울의 목숨과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구원해 주실 것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파하면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보편 진리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는 주관적 확신이 좀 다른 입장이에요. 물론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삶의 수단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 일꾼의 어떤 삶의 과정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 계명에 이미 말씀을 하셨다든가 또는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보편 진리와는 문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은 모르겠고 매일마다 계시를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문제는 전혀 하나님께서 삶의 구체적인 인도를 바라지도 아니하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여거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교리대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신비체험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성경이 거의 100% 신비의 책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삼일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것을 아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삼위일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건 뭐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합당히 해서 그렇게 믿을 수 있다.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바울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바울에게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만 특별히 쓰시는 사도라서요. 근데 매일 사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얘야 아침이다 밥 먹어라 이런 계시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계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예배 생활하고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묵상하면서 읽었던 성경이나 또는 읽다가 이렇게 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같은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기도 한데 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 별스럽게 자기 생활에 자기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까지는 아닌데 오늘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고 계속 귀에서 정령하면서 그 말씀만 생각하면 허물이 되고 불이 나고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만 붙잡으면은 어떤 다른 일에도 적응이 되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의 보편적 계시가 주관적 계시로 역사성을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제 말은. 또 그 주관적 계시성에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 계시를 한다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만 자꾸 좋아하고 그래서 뭐 하면 뭐 계시 받았다 그러고 하는 이 직통 계시주의자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살아가는데 자기가 뭐 이사를 했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성경에 그런 건 없잖아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돈 준비도 하고 뭔가 부족하지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술집을 하고 싶다. 나는 기질이 술 잘 팔겠다. 이렇지만 성경에 그것은 권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보편 진리 계시 안에서 벌써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안 된다.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그놈을 장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생채 이런 것을 팔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개 다 하고 싶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성경에 그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봤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여러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응답을 받았으면 그대로 되어져야지 그대로 안 되어질 때는 또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또 다시 재현되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걸 그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주관적 계시로 있을 때 보편적 진리는 다 공유하는 건데 주관적 계시로 자기에게 임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특별히 그렇게 강하게 찬송도요. 특별히 자기 가슴을 감동시킨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형제는 어떤 찬송을 더 은혜롭게 부르는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당신 찬송은 몇 장인가? 이렇게도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6장인데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2절 다 좋아하지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도 제 마음에 크게 피를 꽂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구소사적인 부분의 은총의 말씀이지만은 개인적으로 혹은 때를 따라서 주시는 강한 의도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은 아주 거기에 지혜가 풍성히 별스럽게 그 구절에서 여러 가지를 응용하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체험을 우리가 신비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가만히 태만한 자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것은 보편 진리 계시예요. 명령이고. 근데 누가 어디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면서도 아무 데나 갔느냐? 아니거든요. 아시아로 가자, 비두니아로 가자, 가고 싶은데 또 전파해야 될 곳을 정했지만은 성령이 말렸다고 그랬어요. 때가 아직 아니고 순서가 아닐 때에는 말리신다는 거죠. 좋은 일도 물어봐가면서 한다는 거죠. 돌다리도 두드려 봐가면서 간다고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의 선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내가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시기인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는지 아니면 내가 적합한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신학교에서 1년에 학교 운영을 해야 되니까 뭐 영리 목적이 아니지만은 운영을 하니까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소명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좀 꼭 물을 끊어놓고 학생이 인원이 차야 학교 행정이 돌아가지 않겠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한 해에는 300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의 되면 50명만 들어올 수도 있어야 이게 선지동산의 성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사회 교육 행정을 이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사람이어야 이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또 지식적인 것을 갖추기 위한 소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 이 과정이 신학교지. 신학교에 나오기 때문에 목사이고 그래서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게 오래된 이런 상황인데 신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애시당초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게 사회교육 행정을 이제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제재를 받고 하다 보니까 학생 인원수 뭐 여러 가지를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쟤도 은혜를 받아서 목사하겠다고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하니까 또 뭐 머리가 좋은 사람 합격되고 또 사명은 있는데 머리 나쁘면 뭐 떨어지고 이런 착오를 내고 있으니까 졸업해도 알기는 아는데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 증명은요. 나중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나 신학을 다 하고 안수받기 전에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런 뭐 장로도 있잖아요. 신학 다 마치고 안수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로하고 그리고 뭐 할 소리는 다 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장로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소명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어느 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뭐 잘하고 뭐 논문을 잘 쓰고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뭐 아는 것이 더 좋고 하지만 그것이 활용을 잘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문제 또 은총을 받으라 하는 문제 또 기적을 창출하는 문제 이런 말씀들이 보편적으로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 주관적 입장에서 계시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대에게 그 구절이 그 내용이 그건 별 문제거든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봤지만 또 우리가 은사라는 면으로 딱 정리하고 있잖아요. 은사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은사고 저 은사고 다 믿으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해요. 뭐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저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맡기신 사명, 맡기신 정도가 다 달라요.
믿음은 정도가 다 다르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 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떤 한정적인 말로서는 되는데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문제는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가 내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수를 주신 것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건요, 절대로 누가 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아무도 방지할 수가 없어요. 방어할 수 없고, 이것은 절대로 불변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 은총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도 의지를 다해서라도 나는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구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교훈대로 살아가고 하는 가운데 은총을 받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관적 계시의 은혜를 주시는데 8, 90번, 열의 아홉은 성경 구절에서 큰 힘을 개인적으로들 주시더라는 거지. 같이 그 같은 구절에서 은혜를 받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데 유빌레기 그 구절에서 큰 힘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같은 계시지만은 다 같이 알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지만은 주관적 계시의 임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은 그 구절로 통해서 역사를 보이시면서 그동안에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구절에 대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 한 구절 말씀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낸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간증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성경 구절에 아니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선행이다, 어렵다 할 평가를 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의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이것을 선택하라, 저것은 받지 마라, 이런 계시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어떤 중대사에서 기로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도저히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일을 하다가, 특별히 교회의 일을 할 때는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죠. 기도 뭐하러 합니까? 술적에서만 하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합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하실 때까지 우리의 소원을 우선 아래봅니다. 그럴 때는 그 기도가 아닐 수도 있고 그 기도에 불을 붙여서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지만 개인적으로들 한 지교회의 공동체가 바라는, 또는 어떤 국간적인 이런 어떤 그룹이 바라는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부인해버리면은 어떤 일을 이걸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계시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조건 뭐든지 하나님 바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벌써부터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면은 삶의 양식에 대한 지사 선택에 대해서 지혜가 쫙 하는 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응용의 영을 주셔서 잘 지혜롭게 판단 능력을 주시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계시하시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기도를 간절하다 보면 어떤 일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의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접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직통계시가 없다는,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지극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간절할 때, 도저히 앞날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는데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한, 심지어 예수 믿으면은 속죄 안 받는다는 것도요, 내가 너를 속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너의 눈물을 받고 너의 겸손을 보았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음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자꾸 믿는다고 떠들다가 보면 나중에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임재가 딱 임한 사람은 보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의 개인적 주관적 체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저것 다 빼버리고 성경대로 살아.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하죠? 이것이 장로계의 정통신학에 있어서 존 칼빈이
인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고 있던 그 또 성경대로도 하지 않는 교리적으로 아예 보편 진리 첫째 보편 진리를 흔들어 놨던 중세기 암흑 시대에 교리를 이제 성경대로 제고해서 다 앞서 또 오리겐이나 앞서 많은 귀한 사람들이 또 책을 또 저술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기초로 해서 예정론도 나오고 하나님 주권 사선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정돈한 이것은 보편 진리 계시에 대한 교리가 충실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뭐 방지를 하고 너무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개인 생활에 있어서 두께에 대한 지혜의 영이 언제 임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요. 야고보는 1장에서 말하기를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는 말하고 성경 읽고 살아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말이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지만은 구체적인 자기 삶을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이고 구체적으로는 자기 삶의 방향 감각이 하나님께서 짚어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저것도 없이 그냥 뭐 성경대로 산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세상 밖으로는 막 대충 그렇게 살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보편성과 그 주관성에 대해 개인적 주관성에 대해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나눠서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성, 보편성하고 주관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사이, 우리 매치가 구하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음성 또 이끄심의 메시지의 말씀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같은 선상이지만 이거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 계시 진리에 더 충실해야 되고 거기서 지혜를 받아야 되지만은 개인적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이끄심을 어떤 수단으로든지 확신이 와야 돼. 뭐 맨날 꿈꾼다 그러고 그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물으실 거예요. 왜 그걸 구하느냐? 너는 그 마음을 내한테 지금 보일 수 있느냐? 너 어떤 마음으로 내게 왔느냐? 조용히 들어야 됩니다. 혼자 떠들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기만 하지 말고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보실 때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실까? 생각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좋게 들려주시는 순간에 거의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논이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을 주관적 계시, 개인적 계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직통 계시하는 건 자다가 꿈꾸는 거 이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는 이 계시의 보편성과 개인적인 주관성에 대해서 같이 우리 믿음에서 작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음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